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제가 이 아침에 서로 옆을 보자 그러면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옆에 좀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네. 참 우리 옆에 이렇게 이 주님과 같이 가는 여행을 증인이 되어서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힘쓰며 살도록 가르쳐라 하는 그 권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 세상,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그들로 remind, 기억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라는 권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아서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우리랑 정확하게 반대로 다를 수 있을까? 사회에 있는 모습과 정확하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기보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권위를 부정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고 이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을까? 이 젊은 디도가 앞서서 이게 쭉 권고를 받았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에게도 이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사도 바울이 3절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피차 미워한 자는 미움받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나, 이런 뜻입니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었어. 이런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이 3절, 4절, 5절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이게 탁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3절에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가 있었는데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때에 5절에 우리를 구원하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기가 막힌 반전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삶의 모습들, 사도 바울이 3절에 기억한 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제 모습도 바라보고 요즘 주변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또 1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이들이 행한 악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알라,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이 너희의 악이요 너희의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에서 잘리워진 나무가지처럼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갈증과 모자람과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풍성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움받고 내 자신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된 거죠.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는지,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됐던 것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쉬워졌던 경험들 우리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해갈,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가? 우리의 스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잘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을, 우리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예, 참 그 8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 말, 요 복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복음은 이 디도서 짧은 편지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1장 2절에서 3절, 어제 읽었던 2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렀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계시군요.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할 때 듣는 거지, 그러나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내가 너희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듣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씁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듣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주의 사람 된 게, 그래도 내가 교회도 잘 나갔고,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았고, 그래도 내가 헌금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지라고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라는 이 4절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라는 이 말씀과 함께 제게 생각났던 말씀은 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7장 마지막에 있는 7절 마지막에 있는 영생의 소망에 따라 우리로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합당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언약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불러 내 언약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라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낳아주셨는데, 오늘 이 성경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작전을 펴신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작전을 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 믿을 만한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변화되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삶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형제는 내가 예수 믿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님 사랑 알기 전에는 이런 상황에 자기 못 참았다는 거예요. 이야, 네가 뭔데 말이야 하고 한번 엉겨 붙었을 상황인데,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알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형제, 내가 예수 믿어서 살았습니다. 디도에게 부탁한 가르침의 방법은 이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스펙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에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끔 새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옛날에 무슨 교회 다닐 때, 내가 옛날에 목사님 집사였을 때, 제가 모교회를 가면 목사보다는 집사라고 많이 불러요. 왜냐면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그죠?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집사로 불림 받는 것 때문에 섭섭하게 느껴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오늘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명함에다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이렇게 적는 게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가운데 거하는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구 사람인가, 또 허탄한 변론이라는 게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 어떤 기름과 이럴 때는 어떤 향이 나는 기름을 피워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이런 변론들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 한두 번 훈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권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분명히 스톱 사인 보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두 번 했는데 그치지 않는다. 상종치 말라는 뜻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단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의 한 가지는 분열케 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편당을 가르고 공동체를 깨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공동체가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을 때 아프지만 공동체에서 그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도록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도 겪어보면 그렇게 늘 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볼 때, 나는 혹시 편을 나누는 사람의 그런 잘못을 범하고는 있지 않은가, 내가 내 편익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깨는 그런 혹시 잘못은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때 이제 몇 사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통해서 보면 한 두세 가지 좀 발견이 되는데요. 첫째는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고 디도를 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또 필요한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볼 때 사역이 내 권력과 내 소유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사역인데 누가 왜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 하는 이런 생각들 하는데, 여기 보면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고 디도는 넌 니고볼리로 나와 함께 다른 사역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결정이,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주를 위해서 행한 겁니다 라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중에 하나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지 파송받을 때 제가 동역은 처음에 4년 동안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에 있는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파송을 도와주셨던 하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인터컵 선교사님들은 유격대원들 같아요. 근데 당신은 보니까 목사에 더 가까워. 거기 가면 좀 힘들 거야. 그러니 내가 두란노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두란노 선교회로 가세요. 그러나 하나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인터컵 선교사님들하고 100% 동역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참
참 큰 은혜였습니다. 나로 가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내가 요구할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 선교사님들하고 100% 동역해봐라. 그러나 당신의 캐릭터는 이렇다라고 도와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지원하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워줄 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세울 때 그들로 하여금 참 감사하다. 어쩜 내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세움과 나눔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지원할 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시면서 뭐 보고서 내라, 이걸 하면 안 하면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동역할 수 있는 분들하고 있을 때 정말 풍성히 그들로 하여금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내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베이스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도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준비하고 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이켜보면 디도서의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인생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나이 많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 시기와 자기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우린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하는 셀프 컨트롤, 신중한 삶의 모습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로 인해 아파하는 사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도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 약속하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끌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아직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에 목마르고, 이 사랑을 모르기에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이 사랑을 모르기에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 가운데 내 주변에 흥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에 따라 그 이름과 함께 살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넘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로 그 은혜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우리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 말라가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의 접붙임 바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풍성히 나누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내 안에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어 나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이 삶을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